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고 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사랑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죠. 또 사람을 존중하고 또 사람을 정말 인격을 존중해야 될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또 사랑이 되지 않는 것이 또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랑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은 내 사정이고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 인간 입장이고 또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그 미워하는 마음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면은 그걸 사랑을 실천하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파괴해서는 안 될 것이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내가 사랑을 하든 안 하든 항상 우리의 중심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이거는 영원한 계명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두 가지에 뭐냐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 말은 사랑을 강조하는 구문이잖아요. 마음, 생각, 뜻, 우리의 힘을 다하라는 말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강조절을 말해요. 어떤 우리가 한마디만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할 때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실천하라 그런 강조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 하트, 소울, 마인드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왜 계속해서 단어를 바꿔가면서 반복해서 예수님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꼭 지켜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로 우리는 사랑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내 이웃을 또 사랑하라 그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몸처럼 그래요. 몸처럼. 내 자신의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과 나와는 한 몸임을 느끼고 이웃의 아픔 또 우리 사회의 아픔 같이 느끼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국가가 어려움 당했어요. 기독교인들은 그 국가의 어려움이 나의 그 아픔으로 다가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응답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몸에 조그만 가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가 하나 들어가도 몸 전체가 아프잖아요. 그죠? 내 몸에 조금만 이상해도 우리는 온몸이 아프고 정말 근육이 아프고 좀 열도 나고 힘들어요. 그죠? 그처럼 우리가 그런 세상의 아픔을 같이 느끼고 이웃의 아픔을 같이 공유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가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고통받고 억압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또 아픈 분들, 그 아픈 사람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위로하고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정신이고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했고 예수님도 이것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뭐예요?
제일 큰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 계명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고 모든 계명의 결론이 뭐냐? 사랑하면 다 된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부분적인 지식이고 또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고, 그죠? 옛날에 거울은 지금처럼 이렇게 얼굴이 선명해 보이는 거울이 아니라 그 청동 같은 돌을 이렇게 깨끗하게 닦으면은 사람의 얼굴이 그게 돌에 비쳐요. 그걸 보고 여인들이 화장도 하고 돌거울로 가지고 썼어요. 이렇게 우리처럼 지금 거울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울이 없어요. 자기 얼굴도 그 돌거울에 비춰진 거울로 봤기 때문에 내 얼굴이 어떻게 생긴 것도 희미하게 알고 있어요. 아, 내 얼굴에 여기에 점이 있구나. 돌거울에 잘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죠? 남들이.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이 희미하고 부족하게 이렇게 알지만은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지식을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 서로가 짐작하고 추측하고 그럴 것이다 하는 그런 우리가 지식이 아닌 참 지식을 얻을 때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지 진짜 이해가 되고 진짜 지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창세기 3장 속에 갇힌 인격이에요. 이 속에 우리가 딱 갇혀 있어. 출생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타락한 성품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지식과 이해와 생각 속에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고난을 받게 된 거죠. 고통을 받게 됐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불화. 행복 대신에 불화. 가정이 분쟁하고 사회가 분쟁하고 갈등하는 이 저주를 우리 인간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6절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어요. 이 말씀을 꼭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창세기 3장 16절. 이게 무슨 말씀이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성경에도 너를 다스릴 것이라 이 말은 룰러가 되려고. 여자는 또 어떻게 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 말은 무슨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득권. 남편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여자는 또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와의 대립이 가정의 불화로 이끌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창세기 2장 23절에는 그렇게 타락하기 전에 그러지 않았어요. 아담이 이런 말 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막 너무 사랑스럽고 존중하고 서로가 기득권 싸움 없이 내 것 다 주고 싶고 서로가 막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이런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이 사랑하는 관계가 깨어지면서 이제는 어때요? 기득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자존심 세우고 서로가 부부간에 대립하고 부부간의 대립, 가정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누가 높아지느냐, 내가 너를 지배할 수 있느냐, 지배당하느냐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의 이 문제는 지금도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사회와 직장에서도 늘 누가 지배하고 누가 지배당하느냐는 주도권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내린 사랑해야 될 관계가 서로 대립적 관계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성격적 대립이 되고 성격이 안 맞아도 서로 사랑하면 되는데 서로 자기 입장에서 상대방을 끌어들이려고 그러고 만들려고 하는 주도권 싸움을 하기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거 해결하는 길은 원래 인간 회복해야 돼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제 그런 말 하면은 아마 이제 남자가 어디 가서 아내를 보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뭐 살이라 그러면
저 남자가 돌았구나. 아마 세상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저 미친 거 아니야? 지 마누라한테 콱 잡혀가지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면요. 아마 제정신 없다 그럴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지배하려고 하고 자기 입장에서 아내를 만들려고 하고 아내도 자기 입장에서 남편을 만들려고 하는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 뭐 직장의 오너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원들은 내 주도하에서 모든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고 말 듣게 만들고 내 스타일에 맞는 인간형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우리가 그냥 이해할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게 사회 전반에 창세기 3장 문제가 그대로 뿌리 내려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 속에 갇힌 인간을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요 늘 아는 본문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어땠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그랬어요. 욕심. 인간에게는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라도 만족이 없어. 물질을 우리가 돈을 얼마만큼이면 인간이 만족할 것인가? 만족 못해요. 인간은 돈에 대한 만족을 가지 못해요. 제가 뼈저리게 체험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 교회 안에 사택이 있을 때, 막 문 열면 교회고 문 닫으면 이제 집이니까 아이들은 있지. 내가 어떤 일에서도 사택만 교회 밖에 나가면 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달라는 기도 안 하겠다고 간절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응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나갔어. 그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정말 사택에 나갔는데 불만이 없고 요구사항이 없는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는 사택 나가게 해달라고 정말 막 어마어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제 자신에게 그러면은 교회 안에 살다가 교회 밖에 나가면은 내 인생에 그렇게 간절할 때부터 불만이 없느냔 말이에요. 사람에게는요. 자기 욕심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은 욕심 때문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사니 욕심대로 행하는도다. 물질의 탐욕, 무슨 이성의 탐욕, 사람 속에는 이게 죽는 날까지 우리의 탐심과 탐욕과 마귀가 주는 탐심과 싸워야 될 일이지 해결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분은 돈에 관심도 없고 명예에도 관심이 없고 그럴까요? 명예를 한번 줘보세요. 자리 줘보면요. 처음에는 막 들들 떨다가도요. 탁 자리에 올라가면 어느 날 아주 그냥 막 목에 어깨가 힘이 막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인간은요. 인간은 이 탐욕, 인간의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인간의 체질, 이 속에 인간이 살아요. 그래서 인간은 만족이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은 또 같은 내용 있잖아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 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죠? 풍습. 이 풍습의 사람들이 지금 놀아나요. 요즘에 풍습이 이렇더라. 그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풍습에 사람들이 동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정도가 중요하잖아요. 전도 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세상 속에 빠져서 전도해야 될 사람이 그리스도의 문화로 복음의 문화로 바꿔야 될 사람이 새 속에 같이 물들어가는 거예요. 절에 스님이 절간이 싫다고 내려왔고 세상 살려 내려와서 정말 이상한 그냥 빠져. 뭐요? 새 속에 물드는 거 인간은요. 우리가요 전도하는 것보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세상에 가는 길로 가지 않고 세상의 탐욕에 가는 길로 가지 않게 해서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 더 필요하잖아요. 이 에베소 2장 1절 3절은 성도에게 한 말이지 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이 신구약 66권 말씀은 불신자 들으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거 나하고 해당 없어.
나는 하나님 믿고 살아. 그 자부심에 살면 안 돼요. 평생 우리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탐심과 그런 풍습과 우리는 싸워야 할 일이지.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미 거듭났고 나는 세상과 구별됐고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법은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불신자에게 준 말도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준 말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창세기 3장, 요한복음 8장 44절, 에베소 2장 나의 메시지를 붙잡아 줬지. 이거 불신자가 해당되는 말이지. 나하고 상관없어.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이런 부분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끝났지만은 끝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는 마귀의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은 마귀가 유혹하는 그 유혹에서는 절대로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자유할 수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 우리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배 속에 살지만은 이런 흑암의 문화에서 우리가 항상 공격의 대상이고 우리가 자유할 수 없다는 거 꼭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이제는 그래 뭐야? 온전한 지식을 회복하자.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온전한 지식을 회복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듭난 자아를 가지자.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거듭났지요. 그러나 자아와 인격은 서서히 노력으로서 바뀌어지는 거지 예수 영접할 때 인간이 바뀌지 않아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 우리 옛사람의 체질들은 이 자아와 인격은 교육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 옛사람들이 조금씩 우리가 점진적인 변화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와요. 그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니고데모가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7절에 뭐라고 하면은 내가 내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도 내가 지금 거듭난 상태인데 또 거듭나라고 하니까 나는 불신자와 생활을 달리했고 유대인 관으로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믿는 사람의 어떤 그런 기준을 갖고 살았는데 날 보고 또 다시 거듭나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나는 이미 거듭난 생활을 다른 사람과 세상 사람과 차별화된 삶을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또 다시 거듭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하고 니고데모가 물었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삶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당당하지 않았겠어요? 나는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예수님과 독대할 정도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께 물어보는 그 니고데모는 굉장히 나름대로는 신앙의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는 잘 믿고 있어. 누구보다 나는 세상 어떤 사람보다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좀 칭찬과 격려를 좀 해줄 줄로 니고데모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내가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이 그래요. 니고데모가.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어떻게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 나오겠습니까? 질문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노력과 열심,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너는 성령으로서 너의 인생의 모든 인생의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바람은 부는 거는 맞지만은 바람이 눈에 보이느냐?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 부는 거 나무가 흔들리면서 바람이 부는 게 보이지 않느냐? 성령이 바로 그러한 거다. 존재하지만은
존재하지만은 보이지 않고 인간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체다 하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느끼고 네가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바람을 비유하면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느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 인생이 치유되고 변화되고 성화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화라는 말은 거룩해지는 과정을 말해요. 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뜻에서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의 인격이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로서 다듬어져 가는 삶, 그게 바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화를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몸이 바디를요, 잡아라. 제물. 제물은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몸을 죽이는 것이 그게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내 몸을 죽이겠어요? 제가 우리 외국에 있는 조카의 한국말도 모르죠. 프랑스에서 또 그 친구가 왔어요. 근데 내가 이 친구들을 보면서 참 친구 같고 재밌더라고요. 영어도 안 되지만 대화가 참 재미있고 아무리 오랫동안 해도 참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화가 구체적이에요. 뭐 이렇게 대화도 안 되면서 우리가 대충 통과 이러면 좋잖아요. 꼭 그거 한 단어 한 단어를 이해될까지 질문하고 이해돼야지 마치는 거예요. 엄청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 몸을 죽이라. 여러분 몸을 잡아야 되는데 어떤 몸을 잡아야 될까요? 그래서 내가 한국적인 언어의 습관을 좀 설명했는데 잘 못 알았더라고. 한국 사람의 표현 습관.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하면요. 내 몸을 어떻게 잡을까요? 이게 내 몸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죽여서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죽여야 될까요? 물론 이해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해가 잘 안 돼요. 요즘 시대 사람들은요. 구체적으로 말해야 돼요. 어떤가? 나쁜 습관. 이 나쁜 습관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 죽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고 그냥 시체처럼 가만히 넣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습관은 살리고 나쁜 습관을 잡으라 이거예요. 나쁜 행위, 나쁜 행동 주님 앞에 잡아라, 죽이라 그 뜻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물론 한글의 그 덩어리를 말하기 때문에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라적인 문화를 가진 사람은 무슨 말인지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뭘 죽여야 됩니까? 그럼 나를 어떻게 죽입니까? 구체적인 답을 그들은 요구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뭐든지 믿는데 그네들은 그게 이해가 안 가면 끝까지 질문하는 거예요. 뭘 잡아야 됩니까? 나를 어떻게 죽여야 됩니까? 뭘 죽이라는 말이냐고요. 나쁜 습관, 나쁜 행위,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 남에게 고통을 주는 거, 그거 우리가 잡아라, 죽이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는 헬라적인 문화 속에 살잖아요.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이런 어떤 경제활동, IT 국가가 되고 하는 것은 다 이 헬레니즘의 문화 속에 왔잖아요. 우리는 과거의 습관을 버려야 돼요. 두루뭉실하게 살지 말고 구체적으로 내가 뭘 죽여야 될지를 나는 어떤 탐욕과 어떤 탐심을 죽여야 될지를 죽일 것을 찾아내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 뭐 죽여야 되는가?
내가 죽을 것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나는 뭐가 죽었으면 좋을까? 탐욕이 죽었으면 좋을까? 어떤 감정이 죽었으면 좋을까? 내가 나에게 죽을 것을 찾아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만 읽으면 읽은 거예요. 이 말의 뜻을 알고 나의 메시지를 받아서 내가 죽어야 할 길이 뭔가? 아, 나는 이런 부분을 평생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런 부분을 주님 앞에 죽기를 원합니다 하는 나의 죽을 것을 찾아내는 응답받아야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의 이런 우리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단체에다 올렸어요. 하나님 어떤 기도하고 있느냐? 들키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죠? 어떤 범죄를 들키지만 않으면 성공한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려 했는데 내가 이런 것을 죽이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회개와 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회개고 성화하지 않아요? 들킨 것이 그렇게 억울합니까? 내가 안 들켰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들킨 것이 억울해서 하나님 들킨 것을 회개하나이다 이런 기도하고 혹시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진정한 반성이 있어야 돼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가짜로 들키지 않은 것, 들킨 것에 대한 억울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건 틀린 거예요. 그죠? 우리는 나쁜 습관을 잡아야 돼. 죽여야 돼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이 세크리파이스라고 하는 것은 희생을 말하잖아요. 희생. 우리가 영어로 세크리파이스는 희생을 말해요. 우리 제물이라고 번역했지만 희생. 사람 짐승의 목을 끊어서 잡은 그게 희생이거든요. 이거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죽이지 않고 회개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진정으로 반성하고 진정으로 뉘우치고 나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정말 주님 앞에 이런 일이 나의 육신의 정욕과 이런 것과 싸우고 결단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그게 회개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회개가 아니고 기만이고 그것은 그 나쁜 습관 중에 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그래요. 이번 주에도 저도 그래요. 내가 죽을 것이 뭔가? 내가 나쁜 습관, 나쁜 행위, 죽을 것이 뭔지 개인마다 찾아내는 응답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있을 것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요. 믿음이잖아요.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믿음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믿음,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어때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셔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천국 소망을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는 항상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로마서 우리가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은 여러분이 어떤 집을 사려고 하면 돈이 없으면 은행에 돈을 빌리잖아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사랑의 빛을 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욕심을 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욕심내는 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빛을 지는데 사랑할 수 있는 빛을 내라. 모자라. 나는 사랑이 지금 할 능력도 없고 없어. 사랑을 하고 싶은데 못해. 있는 힘을 다해서 집 전체 바칠 수 있는 거 다 바쳐갖고 사랑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우리는 돈 빌리는데 그런 육신의 빚쟁이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살 수만 있다면 어떤 것을 해서도 내가 빚을 내서라도 사랑을 하는 데는 내가 빚지겠다. 우리가 이런, 정말 저는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말씀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대상, 그 사랑의 힘을 갖기 위해서 내가 빚을 내서라도 사랑을 사기 위해서 나는 노력할 거야. 정말 나는 원수, 힘든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하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계명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장에도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그 영어에 보면 nothing이라는 말은요, 진짜 세상 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너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사랑 없는 헌신, 사랑 없는 수고, 사랑 없는 행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진짜 복음 가지고 우리는 믿음, 소망 이 세 가지 사랑을 꼭 회복해서 정말 여러분이 이런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져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정말 사랑할 수 없는 대상, 또 사랑의 에너지가 부족해서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힘이 저희들에게 너무도 미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수용과 또 관용과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